자,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형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자유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였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노예가 되어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소서. 질병의 구속을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치유하심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소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법적인 구속을 받는 자들은 그러한 문제에서 모두 벗어나게 하소서. 자신의 육신의 고통, 어떤 정말 악한 것에 사로잡힌 영들은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 가운데서 자유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9장과 10장은 특별한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1절에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자기 자신이 자유인인 것을 선포합니다. 또 사도가 아니냐,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은 자기의 어떤 자유, 영적 자유함과 또 사도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복음 안에서의 자유에 대해서 서로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바울이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서부터 제사 양육에서부터 모든 신학적인 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자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평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앞에서도 또 바울이 여러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뭐 개밥하냐, 뭐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희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떠한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 없겠느냐. 자, 사도가 됐기 때문에 자유인이고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행하는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성도들은. 그런데 바울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교회 개척의 일로 그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왜 너희들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받아먹고만 살고 있느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바나바라든가 같이 이제 그 선교 일선에 나선 그 사도 일행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니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게바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베드로죠. 아마 베드로는 그 자기 아내와 함께 선교 활동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아내와 함께 믿음의 안에서 하나 된 그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는 이제 사도입니다. 해외 이제 선교를 할 때 제일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앞장서서 이제 해외 선교를 했던 것인데 이방인 전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일을 안 하고 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에서도 배웠지만 아굴라와 그 브리스가를 만났을 때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천막을 짓고 있는 그런 업을 하기 때문에 바울도 그들 속에 들어가서 천막을 치는 그런 업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해외 선교를 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바나바만 일 안 하고 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없겠느냐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선 누가 자기 비용 자비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를 나가서 누가 자비량으로 나가겠느냐. 군대에 나가면 거기서 군대에서 먹여주고 거기서 월급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또 누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바울의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 대한 비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한 예를 듭니다. 9절을 보죠.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신 거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운다는 거, 멍에를 씌운다는 건 뭐냐면 짐승들은 먹을 것을 보면 계속 먹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다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일을 이제 타작을 하던가 그 일을 시킬 때 그 이유가 그것이 소를 위한 것이냐 멍에를 씌우는 거니 다른 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소를 부리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를 듭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도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을 갈 때는 뭔가 거기서 추수할 걸 생각하면서 그 밭을 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곡식을 떨 때는 그 곡식을 알곡을 가지고 먹을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기서 육신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사도 바울에 필요한 물건을 대고 해외 선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내고 바울이 이렇게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근이 있다 그러면 헌금을 걷기도 하고 또 바울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 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여비를 어디서 그것을 싸들고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걸 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어떤 다른 사람들, 바울을 미워하고 또 자기들도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 너희들이 좀 그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공개를 받는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그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충분히 무엇인가 요구하고 뭔가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 제자들이니까. 자, 내가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거 좀 다고. 그러면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포기했다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갈보리 채플 사역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빠는 성도들이잖아요. 많지 않은 성도들이죠. 아마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지금 7년 동안 논현동에 와서 이러한 좋은 공간 안에서 이제까지 이 적은 성도들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이에요. 예. 정말 사역자들에게 교통비에 해당되는 것밖에 지불하지 못하면서 만약에 내가 욕심을 내서 나도 다른 교회는 50명이,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데 한 50명 되는 교회가, 목사의 월급 얼마 정도입니까? 얘기를 하니까 보통 250에서 300 정도라고 그래요. 50명인데.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그 건물이 자기네 거냐? 아니라는 거죠. 50명 되는 교회가 자기 교회,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데가 쉽지는 않죠. 그럼 부사역자가 없느냐? 아니까 부사역자도 있다는 거죠. 부목사 있고 전도사 있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250 내지 300이라는 월급을 지불할 수 있느냐? 난 계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지 몰라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또 재건축 문제가 나와서, 재건축 문제가 나오고 하면 우리가 어디로 또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보증금이 들어갈 거고, 또 내부 수리를 또 해야 될 거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저축을 해놔야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나름대로 정말 우리 이 교회 지금 전체 안에 2층, 3층에 있는 보증금이 1억 1천입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저축해 놓았습니다. 예, 그렇게 풍족하게 돈이 남아서 저축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저축을 하자. 언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개척하라 그러면 개척해야 되잖아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11명의 제자들이 일단 성경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중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그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바나바하고 둘이서 시작했어요. 나중에 디모데가, 실라 이렇게 몇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방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은 엄청난 뭐 돈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히라노 고이치 목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 2년을 있었어요. 그러다 나와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그 히라노 목사를 내보냈죠. 그래서 그 근처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처음에 2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리고 50명, 100명, 지금 그래도 10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리고 각 지역에 7개의 교회를, 지교회를 개척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물론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27년이 되었지만, 여기 와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갈보리 채플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에게 육적인 것을 거둬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충분한 생활비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 우리 최모세 목사의 경우도 그 이나연 사모가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 교회만 나오는 걸로 해서 정말 교통비만 받고 그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다 생활하도록 나도 충분히 먹고 살게 했고, 또 병원비도 한 푼도 정말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맞고 주사를 맞고 나오면서 하면은 내가 오히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와서 밥을 사 먹는 것보다도 적게 나와요. 몇천 원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4년이 됐잖아요. 70살부터 74세까지 근 3, 4년 동안을 그렇게 병원에 왕래하면서도 어떤 돈 들어가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개인을 위해서 돈을 쓸 일이 없어요. 꼭 필요하고, 또 내 개인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뭐 책을 출판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 권리는 내가 충분히 내 월급에 대해서 뭐 다른 교회에서 한 300 가져가니 내가 한 달에 200, 150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도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업무량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자는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성전에서 있었던 거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 그 제물을 드린 것은 그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죠. 그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산다는 거죠. 예, 이 말씀은 뭐 당연히 뭐 너희가 이걸 주장해서 내 어떤 사례를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 위에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나라와 영적인 일, 의로운 일, 즉 복음의 일을 하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산다는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헛된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살리라 했지만 그 모든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의 주장을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잖아요. 사도는 복음 전하는 일을 맡은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떤 권리로 해서 내가 맡아 그런 것을 세상에서 일하는 것처럼 요구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끔 모이면 그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사례에 대해서 부목사들도 많은 얘기를, 물론 어렵고 궁핍하겠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사례가 적은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한다면 목사 그만둬야 돼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일을 했으면 내가 지금 생활보다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복음을 위해서 한다는 건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내가 헌신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먹고 입는 그것보다 하늘에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에서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쌓아둔 그 하늘에서 얻을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게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 그러니까 사명과 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내 자의로 내가 정말 헌신해서 한다면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 상과 관계없이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상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겠다는 것이죠.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꺼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삭스를 받고 했으면 그 삭스를 받은 것만큼 일을 해야 되자 책임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삭스를 바라지 않고 자기 사명감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일을 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권리를 다 쓰지 않았어도 이제 상을 받는 것은 장차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자기는 사도고 자유자라고 하면서 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종이 되었다는 거죠. 매여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살고 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이제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고 이제 교회의 한 일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과 화친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 만나고 그들과 어울리고 회당에도 찾아가고 합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라 율법이 없이 사는 이방인들, 근데 그 바울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이 있는 거거든요. 술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더러운 것을 만질 수도 없는 어떤 거룩한 그 율법 안에 있는데도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 노예도 많고 또 세속적인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땐 그들과 같이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밥을 먹고 또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밥을 먹는 건 어떻게 해서더라도 그들 중에서 하나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얻기 때문이라 이거죠. 과거에 한참 동성애 반대운동이 일어나고 했을 때 저도 나가서 이제 그 반대운동이나 그러한 행사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동성애자들 중에 그들을 리더하는 사람들을 이제 가끔 만납니다. 퀴어 축제를 리더하는 사람도 만나고, 퀴어 현장에 나가서 거기 가서 그들과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얘기를 하죠. 아니, 목사님은 왜 그들과 같이 가서 얘기를 합니까? 어쨌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누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이 이방인 속에 가서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그 현장에 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려면 그들 속에 가서 그냥 막 설교한다고, 거리에서 설교한다고 그 설교 듣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만나게 된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결론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참여한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업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고 그리스도의 사업이에요. 예.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고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그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일,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무엇을 먹든지,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장 31절을 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거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유대교 속에서도 저 사람 못 쓰겠어. 헬라 사람 속에서도 저 사람은 못 쓰겠어.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헬라인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들이 칭송을 할 수 있게 하고, 유대인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칭송할 수 있도록, 그들과 어떤 교제를 갖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10장 21절 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유익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든 또 교파가 다른 사람을 만나든 동성애자들을 만나든 그 누구를 만나든지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제 그 9장에서 자기의 어떤 복음의 자유자가 되었지만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정말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9장 27절을 보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덕을 시험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럼 내가 한 일이 다 타서 없어지면 자기는 그냥 부직갱이가 된 것처럼 자기만 구원하고 자기가 해놓은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속에서 해놓은 일이 다 없어지고 나만 겨우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면 7년이든 8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정말 레노라하고 세계적인 목사들 속에서 그들의 말로가 이상한 분들을 봅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그들의 공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이만희와 같은 사람들, 문선명이와 같은 사람들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어쨌든 호화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왕노릇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남은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 권리를 갖고 싶다는 겁니다. 먹을 거 먹고 싶고 입을 거 입고 싶고 정말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싶고 어디 가서 정말 행세 사도로서 나름대로 자기의 권리와 모든 것을 행하고 싶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서 원하는 걸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나중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이 말은 뭘까요?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버림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10장에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할 것 다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10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이건 출애굽기 과정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말 먹고 마시며 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죠? 광야를 통과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그 모세의 율법 속에 속해서 모세를 따르면서 바다와 구름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한 그 내용들이 하나의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명을 가진 민족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하늘에서 오는 그 만나를 얘기한 것이고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건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이었어요.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겪은 이 모든 것도 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복음의 근거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과거의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 과거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지 않았던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걸 예로 삼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소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도 또 언급돼요. 근데 너희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심판받은 이야기를 첫 번째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뭘까요? 재물일까요? 어떤 성일까요?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내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입니다. 그 다음 8절에서 어떤 사람은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을 하지 말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는 사람이고 피조물인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거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일이 잘 안 풀리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정말 남들처럼 살지 못하도록 내 길을 이렇게 계속 곤란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사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합니까? 과거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 왜 멸망을 받았느냐? 그들은 택한 민족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약속을 받은 민족인데 왜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우상숭배랍니다. 두 번째는 음행이고요,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고, 네 번째는 원망을 하고.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지금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복음 안에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뭐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살아가는 길에서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는 있어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감당할 만한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10장 앞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걸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을 하는 것,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이 되고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원망을 하잖아요. 뭐가 안 되니까 원망을 하는 것이고요. 뭔가 하나님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수를 넘어서 무엇인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시험을 하는 것이고요. 우상을 왜 섬기는 겁니까? 나보다 내가 뭐 어떤 권력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멸망받았듯이 너희도 똑같아.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구름을 통과하고 또 그 바다를 건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의 영적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바위에서 나는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을 먹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정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재물과 명예를 치중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음행입니다. 그죠? 자유자들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는 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것이 있기 때문에 참고 어기고 내게 주신 분복에 감사하고 그렇게 나가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히려 내 몸과 내 육신이 원하는 그 소망, 그런 것들, 육적인 것을 다 쳐서 복종시키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 무엇일까요?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참을 수 있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참 이제 나도 이러한 것을 이 나이가 돼서 터득합니다. 내 안에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직 예수죠. 아, 예수를 만나는 기쁨.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계속 모든 글들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너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자기를 정결케 하신 것처럼 너희도 정결케 하라는 거죠.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이는데 세마포를 입은 그 성도의 정결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것에 물들지만 세상 것에 물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약의 그들도 우리와 같이 반석을 따르는 물을 먹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요 하늘로 오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던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먹고 즐기고 음행을 하고 주를 시험하고 주를 원망하며 살다가 다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평생을 주일이면 주님을 와서 송축하고 감사하고 주의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 권면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이 육체를 치지 않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서 그것을 상실하고 멸망을 받았다면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1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너희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을 끌어들입니다. 세상 것, 너희 몸을 정말 악한 것으로 이끌고 가는 영들의 식탁.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세속적인 파티가 있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골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고 자기의 기쁨과 어떤 무엇은 세속적인 영광의 어떤 것을 바란다면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에 귀신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초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경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택한 자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의인의 칭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앞에 우상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음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 세상 신 앞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시험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유를, 권리를 다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살기로 작정한 칼보리 촛불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